우리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 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 그리고 또 소망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읽은 본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14절과 15절에 맹세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의 이름으로 항상 맹세를 하였으나 이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북방 땅 곧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하는 말씀과,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요 14절에서 15절의 중심 단어는 인도하여 드리리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리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부의 그리고 포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18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다름 아닌 그 미운 물건의 시체,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이것이 이유죠.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진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에 23절에 21절에 말씀을 하죠.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으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런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드리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왜 보내십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건데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학교와 같다고 했습니다. 학교. 광야죠. 광야의 학교라고 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해와 같다는 또 이야기도 있잖아요. 고해는 말 그대로 고통의 바다잖아요. 고통의 바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고난이 많으면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좀 괜찮아지겠거니 하면 어느 순간 또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어요. 마치 파도와 같아요. 큰 파도가 하나 지나가면 잔잔한 것 같다가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옵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고난의 연속이에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있기 이미 이전에 애굽에 43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430년의 시간이 있기 전에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들의 삶에 얼마나 고난으로 점철되어진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430년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구원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36년이죠. 그래도 얼마나 긴 세월이었습니까? 혹시 경험한 분들 계십니까?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430년이에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건져내실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430년 담금질하고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왜 보내요? 여기 오늘요. 돌아오게 하시겠다면서요. 그런데 바벨론에 왜 끌려가게 하세요? 70년 동안.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뭐하여서? 알려서. 여기 우리 성경에 알려서 2번인데요. 여기 원래는 알려서가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가르치십니까? 애굽 땅에서요. 430년 동안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시는 거죠. 여기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에 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까? 아니, 사사시대에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들 아래에서 조공을 바치는 종살이를 하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평강임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죠. 건져내시는 하나님. 절대 불가능인 줄 알았는데 누가 건져내는 거예요? 430년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끝입니다. 뼛속까지 애굽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 구원의 팔이 분명하게 백성들 눈앞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애굽의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자손들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430년을 집어넣어서 담금질을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내 손과 내 능력을 가르쳐서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사사시대가 왜 왔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몰랐던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세대예요.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배웠죠.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던 세대의 리더십이 바톤 터치가 안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사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주는 사랑의 하나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진노의 하나님이요. 어떻게 멸망시키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일지 몰라도요. 성경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는요, 무섭죠. 특별히 우리 이전 세대 아버님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마디 이놈하면 자녀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경외의 대상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들, 여러분 아버님들의 노고를 인정하셔야 돼요. 아내와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예레미야서에 우리가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진노의 하나님으로 비춰집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말씀드렸듯이 그런 형용사를 붙여야 하는 하나님인 것을, 능력과 지혜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내게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연단과 고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역사가 바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내가 보내되 철저하게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들이듯이 철저하게 포수가 사냥꾼이 사냥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여, 왜요? 그들 모두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19절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장차 예레미야만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될 것이에요. 아니,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은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환난 날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서.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어디에서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통과하면서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려운 순간순간들,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라도 아버지를 가르쳐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만이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요, 나의 주이신 것을 배우고 돌아오라고요. 오늘 주어진 삶에도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순간이에요. 제가 아이 낳는 거 딱 한 번 봤잖아요. 옆에서 한 번,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번 봤어요. 두 번 봤나? 한 번 봤는데 전 처음 봤어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아이 낳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아이 낳는데 진짜 주여 삼창하고 아이 낳는데요, 진짜 무슨 뭐 피가 막 다 그냥 튀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안 나왔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 부리면서 애를 낳는데, 그 고통이 저는 모르잖아요. 여성들이 그렇게 고난의 대가를 치르고 생명을 얻잖아요. 어떤 대가를 치러도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주여 삼창하고 막 울고 버거지를 치다가 아이 딱 나서 품에 안겨주니까 웃어요, 세상에. 아이고야. 왜요? 기쁘거든요. 그게 뭐가요? 생명이.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아이 낳는 것처럼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귀한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주와 함께 그렇게 힘있게 걸어가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승리하는,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어진 말씀으로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뿐입니다. 알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는 배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힘과 나의 요새와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실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분을 더욱 사랑하고 부여잡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적시우고 따라서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이번 한 주도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